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성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 4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거룩한 이름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찬송하리라. 거센 세웠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성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평 동부교회 온 성들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희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50년 전에 이곳에 귀한 부평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 동안 부평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름으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함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신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 곳곳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4년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은총의 달입니다. 2014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모든 봉사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나 자신을 가장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이 부족하여 혹은 가정이 불화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강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에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가 없도록 특별히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옵나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려진 그 믿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 위에 복을 주시고 산업과 창고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긍휼히 여기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영적인 곤고함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타지에 나아가 있는 일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서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기념식이 있고 또 계속해서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 축하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정들로 인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축하 행사까지 그리고 식사 교제 나누는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또 간식을 먹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같이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18일이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이제 창립일이 되겠습니다. 50주년 창립일이 12월 18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5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장소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지하에 우리가 늘 하는 그 만나홀 그리고 바나바홀과 머시홀 지하에 다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안내를 따라서 한꺼번에 모든 분들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조금 번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따라서 잘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셔야 빠르게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배식하는 제3권사에 또 설거지 담당하는 제1, 2 시무집사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예배 후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총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식사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총여전도회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2015년 각 부서 임원 명단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5년 교회 조직표가 주보 안에 다 삽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위원회 및 부서 장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성경 통독하신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표가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캘리그라프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젊은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글씨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를 쓰는 겁니다. 규격은 A4 용지 있죠. 그냥 일반 우리가 늘 쓰는 그 하얀 종이, 거기에다가 글씨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쓰시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기 글씨로 쓰는데 볼펜 같이 가는 것으로 쓰면 좀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굵은 거, 사인펜이라든가 아니면 붓펜 같은 거, 그런 걸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 앞면에다 그렇게 쓰시고 뒤에다가 본인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항상 표가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글씨를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표 속으로 같이 마음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이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A4 용지에다가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딱 쓰시고요. 뒤에다가 본인 이름만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거로 써주세요. 붓펜 같은 걸로. 글씨를 잘 쓰셔도 좋고 못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글씨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몸담아 섬겨오셨던 이은순 전사님께서 이제 12월 28일부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2년 5개월을 섬겨 오셨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귀한 전사님입니다. 인사는 28일 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유정선 청년인데요, 자매님인데 오전 11시에 SW 컨벤션 5층 자스민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SW는 그 부평 역사 안에 있습니다. 부평 역사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은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청년이라 뭐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동성 집사님, 원인자 권사님의 차녀인 윤가을 양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는데 만나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등록하시는 귀한 분 계셔서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희 권사님의 여동생이신데 신정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계시네요. 굉장히 활달하고 여장부십니다. 사귀시면 많이 좋을 건데 일어나 계십시오. 네. 우리 같이 축하 노래 부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당신의 축복과 가정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 나누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몸이 연약해서 이제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셨던 우리 백매실 권사님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면. 예, 저 뒤에 백매실 권사님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고 우리 자녀들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혹시 제가 이렇게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연합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온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이 등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온전한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방문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삶의 도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싸움나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결심과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50년의 세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온 성도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50년의 끝자락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우리 앞에 있을 50년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지나온 50년 동안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적당한 평가와 돌아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를 삼을 수 있겠기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2번 이렇게 총 3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헬라어로는 성경이 써 있었던 그 당시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명사가 된 것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인데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교회입니다. 요즘은 성경이 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까만색은 저자가 기록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내 교회,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 속한 교회, 예수님이 소유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너무나 좋은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 목적을 달성하실 때에 이제 이 시간에 제자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것을 이제 실현한다, 세상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으로 회당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회당 안에서 언제나 율법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전반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초로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다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하여 있는 회당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공동체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들과는 다른 어떤 공동체,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설립될 것을, 예수 공동체가 출현될 것을 의미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공동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런 모임이 있는데, 회당 모임이 있고 예배하는 일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기대감이 유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기대감을 유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교회만큼은 우리와는 좀 남다르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첫 발을 내딛는 우리가 초신자라 그러죠. 그런 초신자들은 교회를 오면 언제나 기대감을 가져요. 이곳은 다르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머지않은 시간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래된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뭐 잘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괜히 기대감 가지고 와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감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지 말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없어, 저 교회 똑같아,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더 나빠,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모범되이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만약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멈춰버린다면 거기야말로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고, 거기에서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걸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기대감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비록 세상이 너희들 우리 기대에 못 미쳐 라고 평가를 내리고 손가락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더 예수 공동체답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하시잖아요. 교회에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기체적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이런저런 조직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본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하는 유기체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전부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 입이 아우 나 눈 대고 싶어 눈으로 갔다가, 눈이 아우 난 손 대고 싶어 손으로 왔다가 이런다면 이게 몸이라 할 수가 없죠. 몸은 철저하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 교회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요. 만약에 교회가 내가 어떻게 섬겨온 교회인데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잘못된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오래된 분이든지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든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되었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된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헤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고 하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말씀에 다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즉흥적이 아닌 오래전부터 꿈꾸오셨던 예수님이 꿈꾸시고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5장 27절에 보면 그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교회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부평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기초가 반석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가톨릭이 크게 오해한 것이 베드로의 후예로서의 교황제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러한 엄청난 오류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가톨릭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을 가톨릭은 베드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후예로서 교황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왜 반석을 베드로라 이렇게 보았느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인데 반석의 헬라어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로는 여성 명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봄으로써 예수님이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이 다르잖아요. 남성과 여성 성이 다르잖아요. 헬라어는요, 성이 다르면 절대로 같은 것일 수가 없어요. 성과 격과 수가 정확한 것이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이 다르다는 것은 두 개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냥 고유명사의 사람 이름이에요.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의 페트라는 페트라입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은 과연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정통교회는 전부 이 고백을 반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누구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전부 한결같이 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색깔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길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사회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정확한 색깔이 아니지만 기독교적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는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켜 교회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이러한 세태가 오늘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게 없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를 가리켜서 쪼잘한 목사라 그래요. 옹졸한 목사라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라 그래요. 너희 종교만 최고냐? 가슴이 좁아가지고 다른 종교를 수용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목사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욕은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교회 아닌 것을 가리켜 교회라 할 때 적어도 목사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목사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드디어 대한사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적인 성향을 띤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타 종교들에 대해서 손을 잡습니다. 서로 축하해 줍니다. 활동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해야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이 결코 포용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에 수백 명이 모여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50년을 지내오면서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와도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앞으로의 5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인식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만방에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 우리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성자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훈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입으로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18절을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거기를 가리켜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 권세는 원래는 문이라는 뜻인데, 이 문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문지기가 있으면 그 문지기는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음부의 권세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인데,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너 죽어? 죽음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짓눌러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내 목을 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게 된 자들로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잖아요. 잠시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잠시 못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끝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요. 이제 그 1차적 의미를 지나서 더 넓게 보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짓눌려 있긴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혹시 내가 으르렁거리면 무서워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을까 찾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언제나 대처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투적 교회로서 그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언제나 승리라고 하는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음부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사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사탄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교회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싸우도록 해놓은 이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떠한지도 잘 알지 못한 채 그 사탄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하는 성도가, 교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비록 전투적 교회이지만 그 결과를 알고 싸우는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사탄의 괴계를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일을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어떻게 대적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만약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질투나 하고 반목이나 일삼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하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하고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와해가 되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서로 싸우다가 힘 다 빼버리고, 사탄 앞에서는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서서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도록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성도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반목을 일삼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사탄이 손도 쓰지 않았는데 진 교회 아닙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신데 아버지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 안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서로 치고받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아버지가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치고받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아니한지, 그러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은 둘째치고 이미 우리는 자멸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많은 굴곡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앞으로의 50년 우리의 후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진력해 나갈 때 아마 50년 후에 서 있는 목사는 그 흘러온 50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5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남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간 삶은 남아있어요. 그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조금도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낸 신실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드린 말씀을 우리 모두가 곱씹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지켜나가며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진수 장로님, 혹시 뭐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창립 50주년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서로서로에게 축하하시고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 찬송으로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 그리고 우리 앞서서도 찬양단이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주님께 세운 교회 저 찬송 주의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를 하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야 됩니다. 축도를 마치면 그대로 앉으셔서 곧바로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